재밌는 이제 성경 인물에 대한 넌센스 퀴즈 몇 가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최고로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최고 예언을 잘하는 사람,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이런 넌센스 퀴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보다 손이 하나 더 있는 사람 누굽니까? 다 아시죠? 삼손입니다. 삼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장사를 제일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장사를 제일 못하는 사람, 사가랴. 사가겠나? 사가랴. 그 다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귀가 제일 밝아서 잘 들리는 사람, 들릴라입니다. 모두 참 일산분들은 점잖군요. 마지막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왕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구일까요? 가장 나이가 어린 왕.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4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오, 대단하십니다. 네. 느부갓네살.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큰 은혜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설교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죄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죄를 오염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죄인 아니겠어요? 근데 죄가 처음에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별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살살살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죄인인 줄도 모르고 또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서서히 이렇게 죄에 오염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모두 다 조금씩 오염이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걸 누가 지적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1차 귀환한 백성들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귀가 열려서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표현할 때 오염이라고 하죠. 원래의 것이 오염되어서 변질되었다, 그 말이에요. 원래의 것이 오염되어서 변질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깨닫지 못한대. 이 런던에 사는 사람들처럼, 심지어는 그 많던 연어가 다 떠나가고 돌아오지 않아도 별로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보면은 모두 그냥 그 오염된 상태로 그냥 살아가니까 늘 인생이 그런 것이지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조금씩 오염되어 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 상황들을 설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구약 말라기서 이후에 400~500년 동안 하나님과 소통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오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패역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 말라기서에 보면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들이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려야 할 텐데, 이 백성들이 눈먼 것, 병든 것, 허물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저는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다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제 옆집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는 큰 재래식 시장, 그러니까 부전시장이라는 곳이 가까운 곳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새벽 기도를 가끔 갈 때라든지, 제가 어릴 적에도 보면은 일찍 시장으로 이렇게 가보면은 일찍 뭘 어머니가 사오라 해서 가기도 하고 하지만, 청과시장이나 이런데 싱싱한 물건들 가끔씩, 그럴 때 보면은 그 시장에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상태에서 부전시장은 동해남부선이 내려오는 부전역이 있어요. 동해남부선, 그러니까 울산, 경주 이쪽 방향에서 내려오는,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죠. 그쪽은 전부 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는 것, 땅에서 나는 것 전부 다 그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큰 재래식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는 것, 그리고 또 땅에서 나는 것, 그 동해남부선 기차를 통해서 쭉 들어옵니다. 화물들이 들어오고, 그리고는 아침 일찍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먼저 도매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물건들을 받아가겠죠. 그런데 보면은 이제 눈에 띄게 이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찾습니다. 가장 좋은 수박, 가장 좋은 명태, 가장 좋은 물고기, 가장 좋은 사과, 이런 것들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좋은 걸 달라고 하네. 가장 좋은 걸 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왜 저 사람들은 뭘 가장 좋은 걸 사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제사 지내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법도가 있는데, 그 재래식 시장에 아침 첫 청과물이 내려왔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찾는 걸 봤어요. 가장 좋은 것을, 무조건 가장 좋은 것 내놔요. 수박도 흠도 없는 것, 사과도 흠도 없는 것, 다 좋은 것, 명태 하나도 좋은 것, 좋은 것을 다 찾는 것을 봤어요. 우상 앞에 제사 지내는 것도 이런데,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 다 거룩히 구별하고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나. 하나님은 첫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첫 열매를, 무조건 처음 것을, 첫 열매를. 그러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드리는 제물들이, 그 당시에 제사의 형식상 드리는 제물이, 올라가는 제물이 있는데 보면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별로 쓸모없는 것, 상품 가치가 없는 것, 의도적으로 흠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렸다 이 말입니다. 말라기서에. 그러면서도 이것을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지금 눈먼 것들,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들을 올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흠 있는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을 올렸다 이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말하자면 별 쓸모없는 것들. 그러면서도 죄인 줄 몰랐다는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앞에 세대도 그렇게 했고, 그 앞에 세대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제물들 들고 와서 제사 지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살아갈 때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염이 되는 것이에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에 미리 살고 있는 원주민들, 이 족속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들어가서 타협하고 살게 될 테니까. 그리고는 그들하고 섞여서 살다 보면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그들이 믿는 신들 섬기고, 그리고 영적인 간음하고 육적인 간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 부분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9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절대로 금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섞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거룩한 백성들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 어머니가 이 저에게 결혼관을 심었는데, 항상 어릴 적에 어머니 가슴에 젖을 빨고 있을 때도 어머니 이야기했습니다. 성군아, 네가 커서 나중에 결혼할 때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요만하게 이제 기저귀 차고 있으면서 네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로 가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그런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는 듯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거 이제 세뇌가 됐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예수 믿습니까? 이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부모님들도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4년 뒤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항상 이 문제들이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타협하고, 그리고 점점 죄에 가까이 가고, 죄가 들어오고 오염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징계를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1차 귀환한 사람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어렵사리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또 이 일을 그 조상들이 한 것처럼 똑같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오염이 되면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항상 내가 제대로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비춰 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고 나머지는 전부 다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세대들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쭉 광야를 40년 동안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혀주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나안 사람들은 뭘 하고 살았느냐 하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다 없애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거든.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농사를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과 같이 섞여 살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늘 해왔던 그 일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에 다 동화되고 이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또다시 하나님 징계를 받고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경에 나오는 반복된 삶들이 이어졌는데 역시 이들이 똑같이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2차 귀환을 했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한 지 80년 만에 2차 귀환이 일어났고 2차 귀환해서 말씀에 능한 학자인 에스라가 가서 보니까 이 죄가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자세하게 왜 1차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이 일들을 했을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죄에 빠지게 되고 오염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질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일진데 그렇지 못하면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죄의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죄에 무감각해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에스라가 말씀에 능한 학자인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말씀으로 딱 모든 삶들을 기준을 딱 평가를 하니까 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정수리까지 찼다. 이 죄가 하늘 가득히 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1차 귀환한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생활 70년 만에 귀환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귀환했어요. 그래서 많은 방해가 있었는데 1차 귀환한 자들이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듯 했는데 이렇게 그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다시 타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점점 감각이 무뎌져서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아무도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죄라고 하나님 앞에 지적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1차 귀환한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한 것처럼 또다시 그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표현을 할 때 1차 귀환한 사람들의 죄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공동체, 에스라가 지금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죄요 우리의 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에스라 9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할 이 택한 백성들이 나중에 타협하고 이 세상 섬기고 우상 섬기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만 섬겨야 할 자들이 세상 섬기고 세상의 신들 섬기고 세상 것 좋아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끊임없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깨닫게 하고자 징계하시고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러다가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라 9장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타락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우리가 이렇게 70년 포로를 살다가 다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돌아왔는데 또 이 패역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게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은혜롭게 돌아왔는데 다시 타협하고 다시 죄악의 길로 갔다 그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딸과 아들과 서로 결혼하고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영적인 간음하고 이 고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셨습니다. 에스라 9장 10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에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죄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말씀에 능한 에스라가 말씀을 삶에 딱 비추어서 통렬하게 지금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정말 세상에 얼마나 오염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거울이므로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 보고 오염된 것이 있으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지 내 모습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얼마나 오염이 된 건지 아니면 내가 제대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건지 그 기준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어렵사리 귀환한 1차 귀환한 사람들이 다시 패역한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닫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잘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